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계시는지를 우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믿음의 조상, 이 하나님의 믿음을요, 이 부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자녀를 약속하여 주셨죠.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 또는 건강과 나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너가 100세가 될 때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약속하여 주시죠. 자, 이 말을요, 이 사라가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비웃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그 사라의 비웃음을 알고 그녀를 꾸짖으시죠.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시며,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이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보 기도다라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이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 원래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도고기도를 한다. 왕에게 아뢰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다른 자들을 위해 아뢰는 이 도고기도가 맞는 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고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 총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회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요,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고 기도가 맞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 세대에서는요, 이 중보라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사용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막 이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계속 흔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요, 도고와 중보의 의미를요 크게 구분하지를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동측에 있는 분이시더라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우리 중보기도 학교, 뭐 중보기도를 합시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을요 자주 쓰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도고기도, 그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딱 잘라가지고 구분하라 그러면 도고기도가 맞는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이 중보기도가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 기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과거형의 표현은요, 마침형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거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면 기도는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되어지고 아멘 함으로써 마치기 때문에요, 사실 기도 드렸습니다 라고 보다는 이 현재형으로 기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누구도 책을 잡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중보기도도 똑같습니다. 도고기도라고 하는 것이 원래 맞는 말이지만 중보기도라고 해도요, 그 의미는 우리는 다 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가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도고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도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모습이죠. 자,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데요, 참으로 용감합니다. 자, 사실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왕에게 우리가 이 부탁을 할 때 번복을 하면 원래 안 됩니다. 자, 번복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나 번복을 하죠? 6번이나 번복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처음에는 의인 몇 명을 이야기를 합니까? 50명을 부탁을 해요. 그리고 5명 줄여서 45명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그러다가 마지막에 몇 명이에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모습을, 우린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 기도가요 좀 무례해 보이기도 한 거예요. 6번이나 번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6번의 이 번복하는 기도를요 다 받아주시는 이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이 6번이나 번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애틋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간절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왜 그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기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중보나 이 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구하는 기도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 그 내용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게 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영혼을 품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름이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각자의 이름에는요, 뭐가 있어요? 각자의 뜻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요,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막 잘 죽어가지고 그 죽지 않으라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지어요? 개똥이, 소똥이, 막 말자, 막 이 아무런 의미 없는 자들의 이름으로 이제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좀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살자,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에 무엇을 붙여줘요? 이 자신의 염원을 담아, 그리고 또한 이름의 뜻을 붙여주죠. 자, 저도요, 저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은요, 뭐예요? 김진기예요.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참진자. 예, 정답. 그리고 기자는 뭐예요? 용기할 때 기요? 자, 아닙니다. 자, 어떤 기자면 일어날 기자를 써요. 그래서 참진에 일어날 기, 진리가 일어나는 사람. 뜻이 되게 좋죠. 원래 할아버지가 경기 기자의 불꽃 섭자, 그때 88 올림픽을 염원하면서 운동을 잘하라고 그렇게 지으셨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얘는 목회자가 될 상이다, 그러면서 이 참진짜에 일어날 기자, 진리가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사실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되겠는데, 항상 어릴 때부터요, 우리 부모님께서요, 저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진기야, 너는 참진짜에 일어날 기자야. 이 진리가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전해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다른 요소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진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를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니까요, 제가 목사가 될 꿈을요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제 사람은요, 이렇게 염원을 담아, 그리고 그 존재를 규명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제 아들을요, 뭐라고 지었어요? 진성이라고 지었어요. 진성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진리진 참진짜. 자, 진리진짜 참진짜에 어떤 성이요? 이룰성. 그렇죠? 진리를 이루게 한다. 아빠는 일으켰으니 너가 이뤄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 솔로몬, 그쵸? 방탕하면 안 되는데, 자, 끝까지 솔로몬처럼 이제 진리를 이루라 라는 뜻으로 제가 진성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에는요, 기대와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체성을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돼요. 자, 16절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배웅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웅하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너에게 이것을 감추면 안 되겠다. 내가 다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며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아브라함이요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그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강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품고요, 그래 내가 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는 이 복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롯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었어요. 롯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는요 뭐라 하면 됐습니까? 시종을 보내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보냈으면 됐어요. 야, 가가지고 롯 좀 빼와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떨어진다 그러더라. 아니면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내 조카 좀 빼오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조카 롯이 아니라요 저 열방을 품고 내가 천하 만민이 나에게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죠. 자신이 복이 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요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서 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는 이 복된 자로 부름받았어요. 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을 더 추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전해주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어떻게 합니까? 저 열방을 위해서 도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저 열방을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아브라함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요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물이요 자꾸만 말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열방의 참 빛이 되지 못하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으니까 오히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는 참 많이 기도하지만 저 열방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었기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그 답이요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듣고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그곳에 가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요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결과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작은 죄도요 그냥 넘기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작은 죄도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공평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볼 때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면요 그 누구도 온전히 설 수도 살아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어떤 가운데서도 잘 버티고 이겨내시는 그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사오니 제발 나를 위해서 제자들아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하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심판이요 예수님도 감당하기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여겨졌다면 인간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내려지는 심판이요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벌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뜨거운 불못에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다 들어가며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내려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내려진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50명 아니 45명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제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혼들이 죽어갈 것을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그가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떨어지려고 가는 자들을요,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벌을 받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복의 근원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간절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눈에 밝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요 우리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서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세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요 우리 저녁을 굶어가지고요 금요일 날 이제 좀 예배가 끝나고 금요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구월동에 갔어요. 근데 구월동에 갔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가슴이 아플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술을 마시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담배를 피고 술 마시고 그리고 노는 그 히덕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저들도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저 영혼들을 위해, 저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심판을 기억하며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이 정체성을 규명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가요 응답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응답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잘 모르시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모두 다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인 중보자 아브라함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곡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목사님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뛰어난, 아니 최고의 그리고 완전한 중보자를요 새로 세워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 말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중보는요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막지 못했고 그 심판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만 의존하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 건져내어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새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이 참된 구원과 영원한 기업을요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른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중보의 사역, 즉 도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악해서요 우리밖에 모르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씩 보게 되면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내 피부치, 내 가족을 위해서까지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저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간구하며 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위해, 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국률의 마음이 많아서, 사랑의 마음이 많아서 뭔가 뛰어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중보와 도고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도구하며 기도로서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하는데 혹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 저 열방을 위해 힘껏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도고 기도하는 모습을,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보 기도의 모습이 한계가 있었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중보의 사역, 더 큰 도구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저 영혼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저주를 향해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더욱더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저 열방이 또한 우리의 가족이 모든 자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해 도구하는 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한 우리 이 옥년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아픈 한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